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묵직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으나 원하는 곳을 찾지 못하자 이 더러운 귀신이 나의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던 그 사람에게 가보았더니 그 집이 수리가 되었고 청소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비움과 체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는 허허로운 상태로 비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평강으로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평강.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또는 주시고 가신 것이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부귀와 영화와 그 많은 물질과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온수된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파도 높은 그 순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고비이고 위기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는 헤치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돌아오고 나서 그 험악한 지역을 통과하고 나서 마치 쓰나미가 지나간 그 후에 많은 터전들이 집들이 유실되어 버리는 과정처럼 우리의 감사는 또 얼마나 많이 휩쓸려 나가 버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나의 욕심이, 나의 세상적인 관심이, 나의 욕망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 이 평강, 이 성령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신사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잊은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더불어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어찌 보면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아니고는 나의 역사를 쓸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아닌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은
마치 더러운 귀신들이 여기가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할 만큼 너무나 세상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 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이 사람은 그 집을 청소하고 수리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청소를 했을까요? 무슨 수리를 했을까요? 온갖 잡동사니 더러운 것들을 치워냈을 것입니다. 청소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살만하여 귀신의 사악한 소나기에서 노연난 자유로 함으로 수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청소도 하고 수리도 했는데 귀신이 다시 내 집으로 알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불러들여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청소하고 무엇을 수리했기에 더러운 귀신은 더 악한 귀신들을 7이나 데리고 와서 살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으로 채웠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공상태의 비움, 깨끗한 비움도 중요하지만 비우고 난 이후에 채워지는 것이 무엇이냐는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독특하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골로새서나 고린도전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주의 말씀이라고 기록한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이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바울의 저자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 많은 이단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특히나 기독론을 가지고 많은 공격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으로 전파되기를 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하여서
힘든 상황인 것을 알고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됨을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무엇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5, 16, 17절 이 세 장에 걸쳐서 세 절에 걸쳐서 빠짐없이 나오는 것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바꿔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평강이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였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지혜롭고 명철하게 판단하게 도와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인생살이 실타래처럼 얽힌 이 모든 상황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지식이 아니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권면할 수 있고 시와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의 등불이다, 우리 길 앞에 불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였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속에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때 그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소리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이 평강이,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강물처럼, 은혜의 강물처럼 흐를 때 그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올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일에나 말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두에 제가 물었던 묵직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비워 있습니까?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신 것입니다. 보기에는 깨끗하다마는 겉모습은 감사하는 것 같다마는 너의 속은, 저와 여러분의 속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평강으로 나를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아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비움의 상태인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는지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가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친다면,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하다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마음을 침투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감사의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런 멋진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감사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이 중요한 사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은 작은 예수로 설명되어질 것이고 보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